7월 13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진정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참된 기쁨의 교제를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9장 1절입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히브리서 이 편지를 수신하는 수신자들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한 삶의 힘겨움이 찾아오자 그들은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가자라는 생각 가운데서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 히브리서 저자는요,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월하시다. 예수님 안에서 너희는 더 완전한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그 유대교회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법과 또한 율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어요.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모세에게 또한 하나님께서 머무르실 그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어떠한 모습으로, 또한 그곳에 사용되는 재료가 무엇이고 그 안에 두어야 될 기구가 무엇인지 하나하나 세세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제사하는 방법들, 그리고 그들이 나왔을 때 그들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들, 그리고 그 성소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성소에 있는 성소는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져 있었어요. 이 성소에는 등잔대와 진설병과 또한 향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었지요. 이 언약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언약의 두 돌판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제사 드리러 나올 때 제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제물을 제사장들이 함께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그 제사를 함께 돕고 섬기죠. 그리고 이 지성소에는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그것도 대제사장 자신의 죄를 속하는 그러한 피와 또한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됐다는 것이죠. 7절에 나오죠. 오직 둘째 장막, 지성소를 의미합니다.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갈 때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었죠.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모습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제사의 방법들,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소의 모습들에 대해서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8절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금 보면은요, 성령으로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지금 이 첫 장막, 첫 언약은요,
마치 우리가 어제 말씀한 것처럼 모델하우스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를 짓기 전에 그 아파트의 모습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기 위해서 모델하우스가 지어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모델하우스에 와서 앞으로 우리가 살게 될 아파트는 이러한 모양이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모델하우스를 보면서 자신들이 살게 될, 자신들이 들어가게 될 그 아파트를 바라보게 되고 꿈꾸게 되고 더 소망하게 되고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파트가 실상 지어지고 나면요, 이제 모델하우스는 철거되거나 철수되어집니다.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 첫 언약, 첫 성소는 바로 이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새 언약이 되시고 진정 더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려지는 그 예배, 제사, 그것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지 않는,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아가지 않는 그러한 예배의 한계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배는요, 그냥 형식적인 예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말하죠.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는,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계약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지금 오늘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은요, 진정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가 아닌 예수님을 배제한 채 드리는 그러한 예배의 한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겉모습은요,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의지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서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유한하고 얼마나 한계가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지금 10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요, 그것은 그냥 단지 육체의 예법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 없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모든 절차에 따라서, 또한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진정 우리의 영혼 깊숙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도록 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소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등잔대와 진설병,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 빛이 되시고 또한 우리의 공급의 근원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끄시는 동안 만나로 공급해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리더가 누구인지, 리더의 권한을 세우는 주권자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아갈 때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공급의 근원자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빛이 되십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다 인정하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배는 예수님 없이 그냥 단지 이러한 것을 고백하는 예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대제사장들은요,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장소에. 무슨 의미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데 있어서 제한이 있었다는 겁니다.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예배는 그렇기 때문에 진정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질 수 있는 그 은혜가 얼마나 충만한 것인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가 우리에게 얼마나 감격적인 것인지를 우리에게 줄 수 없었습니다. 그냥 육체의 율법에 불과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고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과 예수님 없이 그냥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요,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빛이 되시고 우리의 공급의 근원자가 되십니다.
우리를 돌봐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 이전에는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제한되어 있었고 그것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막혀 있었던, 하나님과 깨어졌던 그 관계는 완전한 회복의 길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막혀 있었던 그 성소의 휘장이 둘로 찢어지고 갈라졌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그런 담대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감격과 그 충만함은요, 예수님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완전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고 은혜를 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요, 이 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서 예수님 없이 너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그것이 얼마나 답답하고 여전히 한계가 있고 여전히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에겐 예수님이 필요하다. 예수님은 위대하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대속자가 되시며 우리의 제사장이 되신다. 대제사장이 되신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배하러 나아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한 교제, 이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예배 안에서 주어지는 그런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